유월절 어린 양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였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또 문지방 또 좌우 인방에 다 발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고대 의식에서 나왔다고요.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넘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어디를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집에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러 왔다가 그냥 가야지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대동하고 오셨다가 문지방에 피가 발라진 집을 하나님이 문을 넘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지방을 유월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집 안을 죽음의 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또한 죽음의 영은 그 집을 유월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오늘은 이 피에 되는 양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취하되 그냥 양으로 안 된대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쭐게요. 우리 예수님 어리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예수님 나이가 몇이세요? 만 30세 넘었습니다. 이 당시에 만 30세면은요 중년이에요. 중년. 지금 40, 50대 취급받아요. 그런 분에게 어린 양이다, 이거 안 어울리거든요. 자, 유월절 양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은 어린 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유월절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안 어리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눈에 어리다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뜻이 있겠지요. 왜 어린 양으로 하라고 했나? 이 어린 양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기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래서 어린 양 어떤 양 말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 어린 양이에요. 그냥 무조건 새끼 양을 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기준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1년 된 수컷 양은 사실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자란 양이에요. 몸을 보면 어린 양이 아니라 어른 양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1년 된 수컷 양만 제물로 쓰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동입니다. 저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많이 태어나서 그 양이 또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래서 양이 많아지는 거, 이게 목동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이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양이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 되는 양들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썩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정말로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안 좋은 데를 제가 다 닮았어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해요.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양이 태어나려면 부모 양이 건강해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수컷 양들, 특별히 수컷 양들이 태어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미 몸은 다 자랐지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교미를 안 시켰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야 교미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즉 수컷 양은, 1년 된 수컷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다 자라서 건강한데, 이미 어른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간 양, 그게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양을 제물로 쓰라고 하셨는가 눈치채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이분이야말로 6월절 어린 양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서로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만 30세, 몸도 마음도 인격도 완전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총각이셨어요. 장가를 안 가셨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또래였던 제자들, 예수님보다 어렸던 제자들도 유부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이단들이 요즘 예수님도 결혼했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은혜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가 전부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누군가의 아들도 되어주셨었지요. 요셉과 마리아의. 또 누군가의 형도 되어주셨습니다. 야고보 장로, 유다 장로의 형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의 남편은 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남편이시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 결혼하시지 않은 이유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내를 두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문모 씨, 뭐 선명하신 분이요. 그리고 안모 씨, 그리고 이모 씨, 다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 모습 아닙니다. 메시아는 모두의 신랑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어느 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그 규례를 통해서. 이제 6월절 제물이 되는 양의 규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를 명령하시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라.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따라 하십니다. 그 고기를 먹으라. 그 고기를 먹으라.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의 고기를 먹어라. 사실은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참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방천지가 신이었어요. 특별히 동물 우상신을 많이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저들이 섬겼던 우상신이 소입니다. 그래서 황소신 아피스, 암소신 하돌, 이런 소신을 섬겼어요. 또 많은 동물신을 섬겼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또한 섬기던 아주 중요한 신이 있습니다. 아몬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아몬 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신 중의 신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거다. 아몬 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이 아몬 신이 뭐였을까요? 수컷 양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수컷 양은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수컷 양을 먹는다 감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소가 갖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들에게 소는 신입니다. 길 가다가 사람과 소가 마주치면 사람이 피해야 돼요. 그런 인도 사람들이 만약에 소를 잡아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실제로 1800년대 후반에 소를 도축하는 일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00몇십 명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이 소에 대한 관한 것만은 인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이나 됐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소는 훨씬, 그 수컷 양은 훨씬 더한 이미지였다고요. 그런데 이 수컷 양을 잡아 죽인다, 피를 쏟게 만들고 불에 구워버린다, 그것도 먹는다. 누구 앞에서? 애굽 사람 앞에서. 이거 목숨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시킨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목숨 걸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이 밤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왕으로 너희 집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구원은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 왕이 정복지를 방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왕이 그 집에 초청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보호를 받았다고요. 이게 근데 이 문지방에 피 바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마을에 새 왕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있다고요.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넘겨줄 수가 있느냐. 우리 끝까지 싸우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창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널려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나는 새 왕을 맞이할 거야, 나는 이전의 왕은 필요 없어 하고 이 문지방에 피를 바른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었어요. 목숨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왕이 피를 바른 집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한 거예요. 어쩌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행위였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행위였어요. 피를 바른다는 건, 그 양고기를 먹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피를 발라라,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어라.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걸 보여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를 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네 행위로서 증명을 해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받는구나.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막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판단하신다고요. 나는 믿는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로마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쟁이야 하는 순간 집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인다고요.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감옥에 간다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믿는 순간 어쩌면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숨 걸고 한번 우리 주님 믿어보자, 그 말이었어요. 이거는 야,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구원받습니다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창과칸 앞에서 나는 예수쟁입니다라는 말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했느냐고요. 우리나라 일제시 신사참배 거부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도 믿어요. 예수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이 정도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 내 왕으로 그분을 여기는 믿음,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제는 정말 내 주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연약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비록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 몸부림도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이 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만큼이라도 빛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아멘.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순환의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단순히 아이고 날 위해 죽어주셨네, 죽어주셨지, 이것만 묵상하며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왜 죽으셨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를 떠올리면서 주여, 이 죄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다짐이 있는 우리 순환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또 한 번 주님 자녀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갈망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